반갑습니다. 법문편 제6장은 소승과 대승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소승과 대승에 관한 말씀이 또 나와요. 이 장에서 더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승과 대승.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계행은 소승으로 지키고 세상의 교화는 대승으로 하여 소승과 대승을 병진하라. 한 번 더 소승과 대승을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소승과 대승을 특성별로, 소승은 대체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고 대승은 대체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특성별로 소승과 대승을 구별해 보자면, 비교해 보자면은, 소승은 칼날 같아요. 딱 끊어서 안 해요. 칼날 같아요. 계를 지킬 때 그러잖아요. 안 하고 딱 끊어버려요. 칼날 같은, 잘라내기를 좋아해요. 잘라내기를 좋아해요. 잘라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요? 목수거든요. 목수는 막 깎고 잘라내기 좋아하지 않아요. 목수는 가난하게 산다는 거야. 지금 목수가 지금 부자로 사는가를 몰라도. 누가 부자로 사냐? 토수는 흙을 막 붙이니까 부자로 산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이 났어. 내 말이 아니고 예전부터 하는 말이요. 이게 갈라내기를 좋아하면 소승이 돼야. 알겠죠? 어쩌? 그러게 안 해요. 우리 회상에서도 대중들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갈라내야 돼. 이런 입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저 사람은 안 돼요. 내보내요. 이렇게 말씀을 올린다니까. 그럼 대종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그 사람 그리 내보내면 거기나 여기나 한 회상인데 쓰겠냐? 여기서 제도 못 받을 사람이 거기 가면 제도 받겠냐? 그래서 못 나가겠잖아. 이게 대승적이니. 이것이 대승과 소승의 차이예요. 그렇죠? 이 소승은 안목이 근시안적이에요. 좁아. 가차이만 알고 멀리를 못 봐. 그 작은 집을 지어. 집을 짓는데 작은 집 지어놓고 만족해. 큰 집 지을 줄을 몰라.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작은 집 지어놓고 만족해. 자기 안에서만 영성을 만들고 자기 밖에서는 영성 만들 줄을 몰라. 영성 아시죠? 그러니까 자연히 소승은 작은 집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대승은 큰 집 주인이 되는 거다. 대승사님께서 정사님, 주사님, 서대원님 세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이 법기 제일 큰 법기입니까? 하고 대승사님이 살았을 때 두 사람은 너희가 말할 바가 아니다. 그렇죠? 딱 띄워놓으셨어요. 그렇게 딱 띄워놓으셨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승적 차원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큰 집 지을 사람이니 시간이 오래 걸리리라. 이 사람은 작은 집 지을 사람이니 사람들은 작은 집 짓는 사람이 더 눈에 띄어. 더 빛나 보이고. 아시겠죠? 스승다워요. 뭘 그냥 칼로 딱딱 잘라내는 것이 시원시원해. 좌선할 때에도 좌선. 좌선 잘한다. 뭐 하는 행원이 비가 딱딱 잘라져 버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믿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칼날처럼 하지 않아요. 또 우리 회상 초창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 소승은 신인물 같아. 신인물은 가늘고 흐르죠. 가만히 멈춰있지 않아요. 가늘리면서도 잘 흘러요. 씻어내요. 씻어내. 가늘고 씻어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대승은 바다같이 커요. 흐르지 않고 딱 머물러 있어요. 대승은. 소승은 흘러. 막 소리를 내면서 시원하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모든 걸 씻어버려. 씻어내버려. 대성은 움직임이 없이 한계가 없이 크면서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용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성은 성품을 건져오는 성품짜리는 본래 무한이야. 이 성품을 근본으로 해서 모든 계행을 지어내. 계행을 다 지켜. 근데 소승은 몸 하나만 생각해요. 법 하나만 생각하고, 하지 말아라 하라는 법 하나만 생각하고, 육군 동작 몸 하나만 생각하고, 한계가 있어. 그런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승은 시원하고 씻어버리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그런 인상을 주지만은 구별할 때, 참, 시원하고 깨끗하다고 하다. 이런 인상을 주지만은 대성은 범범하면서 저 사람이 잘 알아차리지 못해. 거의 법이 나와요. 우리 법이 등급에 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 면이 있어요. 법이 높아갈수록 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게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산속이나 토굴에 들어가서 경계를 피해서 일을 않고 벌써 이제 일을 놓아버리고 토굴에 들어가 버리면 일 안 할 것 아닙니까? 무료하게 수선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생활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 육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 수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일하면서 수도하는 사람이 대승이고, 일을 놓아버리고 피경해서 수도하는 사람이 소승이고, 이 특성이 달라. 소승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떠나버려. 대승은 가고 오미 없어. 가고 오미 없어. 그냥 극락에 대한 피안에 대한 관념도 그래요. 열반능과 극락은 떠나야 한다. 이런 관념이 소승의 세계에 있어요. 대승은 가고 오고 할 것이 없다. 크고 커서 내외가 없고 거래가 없어. 그런 자리를 펴주는 것이 대승이에요. 그게 대라고 그래요. 대.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고 사는데 티끌한만 묻어도 막 털털 씻고 여기다 고춧가루만 하면서 막 그냥 씻어야지 못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때가 좀 끼어도 그냥 그걸 못 봐워. 그런데 그 티끌 하나 묻은 것 찜이야. 그렇게 괴념치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동양아지처럼 더럽게 입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괴념을 안 해. 그것이 소승과 대승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흠이라도 그냥 털어내고 씻어내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사람이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다면 우리가 그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서로 옷에 좀 멋이 묻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한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될 건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서로 묻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그 길을 대승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냥 대승이라는 말은 영육상전이에요. 소승은 영만 위해서 육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게 소승이에요. 대승은 영육상전이야. 이사병행이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이게 대승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적 입장이 훨씬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정신 차려야 공부하는 거예요. 정신 놓으면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조홍인대사가 황매산에서 도를 닦고 있는데 해능은 그때
산골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모시고 이제 나무를 해다가 장사에 팔았고 어머니를 보냐고 살아. 해는 큰 도인이라. 젊을 때부터 이제 도인이요. 공부 안 해도 도인이요. 그러니까 하루는 나무에서 팔고 오는데 문 앞에서 어느 수도자가 금방경을 외야. 들어보니까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크게 외야. 그 말씀 듣고 깨버렸어. 해능은 옛날부터 그 말씀으로 도를 닦아오신 어른이니까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깨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도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니까 이제 도는 이미 깼는데 스승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본맥을 이어가지. 그걸 가려고 스승을 찾으러 갔어,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고 하니까 황매산 오조한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황매산을 찾아갔어. 오조 홍인이 가만히 보니까 법기라. 큰 법기요. 그 달마대사가 내 후로 5 열매가 열리리라 한 그 한 열매요. 보니까 당신도 5번째 열매고 육조는 6번째 열매고. 그 이제 법기인데 이제 5이 5조 이제 달마까지 하면은 이제 6조가 되는 거지. 근데 그때까지는 신수라는 제자가 제자 가운데 제일 수승은 제자예요. 대중이 다 신수를 따라. 근데 신수가 소승적 수행을 해. 소승적 수행을 하니까 훌륭하다. 훌륭하고 믿고 따랐어. 따르는 제자가 많아. 근데 그런 총 중에 6조 해능이 간 거야. 해능이 가는 게 5조가 보니까 큰 법기라. 시샘이나 내가 저 해능한테 법을 줘야 되겠는데 법을 주었다가는 안 되겠어. 대중이 전체가 신수를 따르니까. 그래서 그냥 방앗간에다 숨겨버렸어. 너는 불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 방앗간에 가서 정민을 찍으라고 보내버렸어. 이제 방앗간에 가서 몸이 왜소하니까 지금도 그 돌이 중국에는 보존되어 있대요. 돌을 등에다 지고 방아를 찧어. 대들방아를. 이제 6개월이 흘러갔어. 그렇게 하고. 이게 금방 6개월 흘러가지 않아. 흘러갔는데 이제 6개월이 흘렀는데 이제 5조가 이제 늙었어. 이제 법을 전해야 되겠는데 법기가 왔으니까 그걸 전해야 되겠는데 법을 못 전해. 대중들이 전부 신수를 따라가니까 신수 제자를. 그게 어떻게 전했고 하고 대중 가운데 글을 써 올리라. 그랬어. 이제 다 이제 글을 써 올렸어. 그런 가운데 신수가 제일 글을 잘 썼어. 뭐라고 썼냐? 몸은 보리수요. 이 몸은 보리수 나무와 같고 마음은 명경의 대다. 마음이라는 건 거울의 대화 같아. 비춰. 사물이 오면 비춰. 그런 거울의 대화 같다. 그러니 거기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자꾸 떨고 닦으라. 그렇게 가르쳤어. 그 시요. 그 시를 써서 붙여놨어. 신수가 자신이 없어. 글은 썼으나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는 밤에 가서 살짝 붙여놨어. 자기 글을. 이제 아침에 대중이 식사하러 오면서 이제 그 글을 보는 거야. 누가 붙였냐? 신수가 붙였구나. 훌륭한 글이다. 보고 있는데 이제 5조 홍인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고 보니까 대체나 아니나 다를까 5조 홍인이 와서 보더니 참 훌륭한 글이다. 많이 외우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 그냥 전부 그냥 대중이 그 신수 시를 막 외워. 몸은 본래 보리수요. 보리온 나무요. 거시기를 외워. 누가 그 6조 해능이 방앗간에서 방아를 찍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그걸 외우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견성오도온 시가 아니요. 대자리를 본 시가 아니요. 소에 머물러 있는 시요. 에? 그러니까 들어오라. 6조가 불러들였어. 그게 뭐냐? 왜? 그걸 모르냐고. 이러이러 해서 지금 5조 홍인대사가 많이 외우라고 해서 외우는 중이라고. 그건 신수가 지은 글이다.
그러면 내가 글을 하나 지어줄 테니 그 옆에다가 다 붙여라. 그래서 이제 지어준 것이 또 글이요. 뭐라고 지었는 게 그 반대 글이요. 마음은 본래 보리가 아니요. 마음은 본래 보리수라 할 수가 없고, 마음에는 보리수라는 나무가 없어. 마음에는 명경대, 명경같이 비추는 거울도 없고, 마음에는 나무도 없고 명경도 없다. 그런데 어디에 진에 티끌이 끼겠는가? 알겠죠? 티끌이 자꾸 끼니 떨고 닦으라 하는 것이 신수신대, 해능한 본래 보리가 아니고 명경의 대가 아니고, 그게 티끌이 낄 수가 없어. 거기는 티끌이 낄 수가 없는 게 무엇을 떨고 씻을까 보냐. 그런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한문 언어로 말하면 어려우니까 알지만은 글을 씻어 가서 붙여놨어. 그 외우고 지나가는 승려가 육조한테 글을 받아다 거기다 붙여놨어. 그거 이제 아침에 밥 먹을 때가 돼야 이제 보는 거야. 홍인대사가 그 글을 보고 뭐라 하는가? 누가 그게 방정맞게 옆에다 글을 붙여놨다냐고 대중이 보고 이제 막 비난을 하는 거야. 누가 그런 글을 써 붙여놨다냐고. 오조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오조가 아니나 다를까 와서 보더니 별글이 아니다. 별글이 아니다. 그래 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중이 그러면 그렇지. 누가 건방지게 갖다 붙여놨다냐고 다 그냥 짜그라들어 버렸어. 그런데 그날 밤에 오조 홍인이 해능에 있는 방앗간으로 가갖고, 그날 오후에 가갖고 방앗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 통이 있어. 그 통을 3번 때렸어. 이렇게 3번만 때리고 말도 없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 이제 해능이 볼 때 삼경에 나를 오란 말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차렸다니까, 해능이. 그래갖고 그날 밤 삼경에 찾아가가지고 법을 받았다, 그 말이요. 이제 이 얘기는 더 많지만 그만이 오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소와 대가 그렇게 나누어져. 소는 뭐 형식이 있어. 양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떨고 뭐 할 것이 있어. 대는 그렇지가 않아. 본래 무여. 본래 공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 공한 자리에 무엇이 끼냐? 마음은 본래 공한데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 그 말 아니에요? 옥사원님. 공한 자리에 마음이 안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일어나. 그런데 공한 자리로 볼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러니 공한 자리로 비추어서 일어나는 마음을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는 마음을 자꾸 때리고 부수고 그러지 말고, 그죠? 이 공한 자리가 표준이 되는 것이 대승이에요. 대승. 아시겠죠?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 번뇌가 일어나는 자리, 이 자리를 표준해서 자꾸 이제 소멸하려고 하고, 이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자리를 소승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표준이. 그러니까 계문이 표준이 되지요. 소승은 계문이 더 표준이 돼야. 대승은 성리가 더 표준이 되고, 이렇게 공법이 좀 달라. 저 부처님 말씀에 유화독전 그러지 않았어. 응? 유화독전. 천상천하 유화독전.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가요? 그렇죠? 근데 의미로 볼 때에는 유화독전은 부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렇죠? 어떤 상대도 없다. 독전, 홀로 있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님 말씀을 비유해가지고, 표준해가지고, 상대를 끊어버려. 상대를 끊어버리고, 상대를 포용을 안 해. 그렇게 해서 그 유화독전의 그 수행 표준이 소승으로 발전해 갔어. 유화독전의 사상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이시지만은 어렸을 때
탄생하자마자 서는 법문이라 하니까는 누가 믿을 사람도 없어. 근데 진리적으로 봐서 안 믿을 수가 없지.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처님의 유아독존 사상은 오히려 소승적으로 흘러갔다 그 말이야. 아, 나는 독존이시구나. 상대가 없다. 그런데 대승은 무아봉공. 이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실은 무아예요. 무아의 심경이 유아인 거예요. 그죠? 유아독존은 홀로 있다는, 그러니까 무아하고 유아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오직 유자, 없을 무자하고는 뜻이 같은 말이에요. 유아, 무아는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뒤에 있는 독존하고 봉공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독존하고는, 봉공은 전체 대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낙원세계의 건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고, 독존은 홀로만 있는 것이에요. 유아 독존 홀로만 있는, 그러니까 공의세계만 드러냈어. 공의세계만 드러냈지, 이 실제적인 현상세계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제 말씀 알아들으셨죠? 공의세계, 정신의 세계만 드러냈지, 현상적인 사은의 세계는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도피안이지. 이 세상은 버리고 피안의 세계로 가자. 그것이 유아독존 사상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무아봉공, 전체를 낙원세계로 건설해 가자. 이런 그 사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한 생명으로 구원해서 낙원세계를 건설해가는 한 목적성의 그 일꾼으로 이렇게 다스려 주신, 세상을 건지는,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그대로 건져내는, 그래서 본래 자리로 앉혀놓는 그런 정신이시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무아봉공의 정신을 우리가 잘 채봤는데, 무아봉공의 정신이 대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독존적인 정신은 소승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아하고 무아는 같은 뜻인데 억지로 구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체적으로 이 소승과 대승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뿌리는 하나인데 이게 방향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렸어요. 제7장 공부하십니다. 우리 그 일상수행의 요법,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7장 7 말씀하시기를, 옛날 한 선비는 평생 소왕만 읽었다 하나니 우리는 평생 일상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소학은 송나라 때 많은 철학이 발전하고 종교도 발전하고, 송나라 때가, 중국에서 송나라 때가 제일 그 정신적인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때 주희, 그 철학자 주희의 제자가 이 어린이 교서예요. 유소년 교서. 그래서 적을 써자 소학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교서와 같은 거예요. 그 유청지라고 하는 제자가 그거를 이제 주희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지은 건데, 주로 그 윤리를 밝히고 또 신의를 세우고 또 그 여러 가지 교화를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 그 소학,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소학으로 어린 시절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로 가르친 교서이기 때문에 사서삼경에 들어가들 안 했어. 근데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소학을 사서삼경에 넣어야 된다. 그래도 오서삼경이라고, 오서삼경이라고 할 만큼 소학을 중요시 했어요. 여기 그
한선비는 평생 수학만 읽었다 하나니 그 한선비는 누군가 하면은 김굉필이라고 그 조선의 실천 성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서성경보다도 오히려 소학을 가지고 일생을 공부했다. 그런 일화가 남아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수행의 요법은 교강구조라고 그러죠. 그냥 교리 강령의 9가지 조항이라고 해서 교강구조라고 우리가 늘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는데 사실은 4대 강령이 교리 강령이거든요. 오물교 교리 강령은 4대 강령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일상수행의 요법도 교리 강령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4대 강령은 교리 이념적인 강령이고 일상수행의 요법은 실천적인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다 강령이라고, 교법 강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상수행의 요법을 9가지 조항을 쭉 읽어보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교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교법을 실천해 가지고 그 실천한 도력으로 가정과 사회와 전 인류를 낙원세계로 구현시켜 가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법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상수행의 요법만 잘 실천해도 성불재중에 촉건다 그 말씀이죠. 또 다른 말씀 중에는 계문만 잘 실천해도 성불재중에 촉거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교법이 이론상, 사은, 사막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훈련법 나눠져 있지만은 자꾸 뒤집어요. 이 교리를 한 번 더 뒤집고 가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옷을 갈아입으면 색지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자꾸 뒤집어. 그러면은 이런 면에서 한번 이해해보고 저런 면에서 한번 이해해보고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요로 그런 그 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그 핵심적인 그 중심적인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체가 다 이론상의 진리일 뿐인데 사은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 사막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훈련법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색이 다른 그 조성이 다른 그런 걸 공부하면서 한 가지로 통하는 그런 이법을 통달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교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수행 요법도 이것만 해도 성불재중이 좋거다 그런 뜻이에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수행 요법 1항에서 3항까지는 개정의 사막이죠. 마음 공부, 개정의 사막에 대한 마음 공부 원리를 설하신 대문이 1, 2, 3항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항은 신분우성, 불신탐욕나후, 진행사조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 진행하는 요결을 4가지로 설명하신 진행사조 신분우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는 사막으로 하는데 사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분우성으로 촉진해야 된다. 5항은 그렇게 사막으로 공부한 마음의 실력을 실생활에 활용해 가지고 은혜가 나오게 해야 한다. 부부간에 은혜가 나오고 부자간에 은혜가 나오고 이웃간에 은혜가 나오고 전 인류간에 또는 초목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사막으로 도력을 일궈야 되고 정신의 마음의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마음의 실력을 사막으로 갖춘 연후에 그다음에 대인전물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하고 여러 가지 일을 취사해 나가면서 거기서 은혜와 평화를 이루어내가는 그런 이법이죠. 그러면 5항은 그 감사생활, 은혜생활을 할 수 있다. 사막을 정진해서 사막을 진행사조로 정진해가지고 그 실력으로 은혜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5항까지가. 그래서 6항은
6항은 잘 아시죠? 탈역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그거는 모든 종교가 탈역에 의지해 왔어요. 종교가 탈역에 의지해 왔어.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신께만 의지한다든지, 또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정해가지고 부처님께만 의지한다든지, 인격에만 의지하거나 신격에만 의지하는, 탈역에 의지하는 그런 교법으로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도 이제 계급 차별, 그런 이제 남녀노소 차별, 서열의 차별, 여러 차별을 두어가지고 의존하는, 아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가 되면 또 아들에게 의존하고, 서로 의존하는 그런 생활을 면치 못하고 살았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이제 그 타력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 길을 열어줬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나 복락이나 회복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타력에 의존해서 빌고 이렇게 해왔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신봉해서 마음을 실천하면 모든 은혜와 평화가 다 그 가운데 있는데 밖에서 구할 것이 없다고 말씀이죠. 이거 탈역 생활을 종래해오던, 탈역에 의지하던 탈역 생활을 자력으로 해결하는 자력 생활을 바꾸자. 그러니까 불교 교법을 완성한 거죠. 탈역에서 자력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7항은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랬으니까 사람이 좀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응? 배울 줄 모르면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러죠. 좀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옆에서 교화를 잘해도 그건 그 사람 일. 나는 나대로 한다. 이렇게 심지를 쓰면 그 발전이 있겠어요? 여기 선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데, 그 사람 참 잘했다. 그래 놓고 나는 그렇게 하질 않고 다른 서로 악한 일도 그냥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뭐 아무 배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줄 아는 실력도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잘 배우는 거. 가령 고추장을 담을 때, 접시에다 고추장을 담을 때 그냥 푹 담아놓으면 보기도 싫고 먹기도 언짢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용하게 떤방 떠갖고 딱 떠놓으면 먹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이야. 그것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은 금방 배워서 해. 근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배울 줄을 몰라.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사물, 일이나 이치나 간에 배울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그건 일이야. 너나 해. 나는 공부나 하고, 너는 일이나 하고. 이렇게 일은 도무지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신 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정 간에 또는 영육 간에, 이사 간에 다 병행해서 사람이 원래 정신과 물질로 조성된 것이 사람이니만큼 항상 정신과 육신, 물질과 정신 이렇게 병용을 해야 원만한 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울 줄 아는 사람, 또 가르칠 줄 아는 사람, 배울 줄 아는 사람, 가르칠 줄 아는 사람.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둘도 배우고, 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배워서 원만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에 관한 일만 배우지 아니하고 정신에 관한 일도 배워서, 그죠?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일만 배워서 노력을 해요. 정신에 관한 일을 배우려고 안 해.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왜 태어나냐? 창타원님, 사람이 왜 세상에 태어나?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나지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인은 사람이 왜 태어나나? 이것을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은요, 제도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제도받기 위해서.
왜 제도받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우리는 본래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최선의 인격자예요. 본래. 그런데 타락해하고 이 모양이 됐으니까 부처님 다시 부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펴신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은 부처님 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불제적 안목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우연히 태어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보통 중생의 생각이고, 우리 불제자들은 제도받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은 왜 인생으로 태어나는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나요. 아시겠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나. 불행하게 살면 누가 태어나려고 했어요? 아무리 죽고 싶다고 많이 하는 사람도 참말로 죽고 싶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아니요. 양로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이렇게 빚만 지고 살아서 무엇을 거냐고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렇게 안 죽고 있다 그러거든. 참말로 그 양반이 병이 들어서 돌아가지가 됐어. 이제 할머니 원하는 대로 되었네. 그러게 듣기 싫으니까 이불로 둘러서 버려.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 그냥 금방 열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참말로 열반하기를 참말로 좋아하냐? 물으면 뭐라고 하는 거니? 자꾸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죽으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살기를 좋아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게 왜 살기를 좋아하는가? 그 문제예요. 일반 대중은 먹기 위해서 산다. 우리 또.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제도받기 위해서 살고, 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이냐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무엇이 행복이냐? 가복찬 거. 아시겠죠? 진급을 해도 가복찬 진급. 재산을 불려도 가복찬 불림. 에? 무엇을 해도 만족할 만큼 가복한 것을 행복으로 알아요. 아시겠죠? 그럼 그것만 행복으로 사람들이 아는데 철이 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행복으로 아느냐면 텅 빈 거. 텅 빈 것을 행복으로 알아요. 아시겠죠? 그 점이 달라. 사람은 행복으로 아는 것은 같은데 텅 빈 것과 가득 찬 것을 함께 행복으로 알아야 그분이 원만한 인격자예요. 가득 찬 것만 행복으로 아는 사람은 한편에 치우친 사람이라 그 사람은 결국은 허망한 꼴을 봐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사라져가 볼 때 허망하고 목숨이 이제 죽어갈 때 허망하고 문득 허망한 거이죠. 그런데 텅 빈 것을 사랑하고 텅 빈 것을 행복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허무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울 때 써먹으려고 배우는 것인데 텅 빈 것도 배워야 되지 않아. 텅 빈 것도 배우려고 안 해. 배우려고 안 해. 가득 찬 것만 배우려고 그러지. 어떻게 너 부자가 됐냐? 어떻게 너 정승이 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치우려고만 하지 어떻게 너 건강하게 살아났냐? 그것만 치우려고 그래요. 텅 빈 것은 치우려고 안 해요. 그런데 실은 진정한 행복은 텅 빈 자리에 있어. 왜냐하면 그 텅 빈 정신의 세계는 광명의 세계예요. 위력의 세계이고 자유의 세계이고 은혜의 세계이다 이 말씀이죠. 텅 빈 자리가 가장 원만한 자유요, 가장 지극한 은혜이며 가장 지극한 자유와 광명의 경지다 그 말씀이죠. 텅 비지 아니하면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텅 빈 것이 행복이죠. 그죠? 가만히 쉬는 시간이 왔어. 그럴 때 다음 시간에는 못 얻거나 내일은 못 얻거나 그 가득 찬 것을 원하려고요.
근데 그 시간에 텅 비어놔도 그걸 행복을 느껴요. 텅 빈 것을 행복으로 아는. 아시겠죠? 왜 대답이 없어? 그것을 행복으로 잘 갖고 보라 이 말이요. 텅 빈 것을 행복으로 갖고 봐. 그같이 재미있는 일이 없어. 그게 영생에 대한 준비거든. 영생에 대한 준비야. 우리가 죽은 후에 천도를 잘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 텅 빈 실력이 없으면 천도를 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저기서 공을 들여도, 저기서 천도해 주려고 공을 들여도 내가 천도 받을 수가 없어. 천도 받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받는 것이지, 능력 없으면 천도를 못 받아. 천도해 주는 것도 그래요. 남을 위해서 천도해 주는 것도 내가 천도해 줄 만한 실력을 갖춰야 천도가 되지, 천도할 만한 실력이 없으면도 천도하려면 그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신의 세계에서 텅 빈, 모든 것에 착심이 없는 그런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 그게 배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고 명상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들고 이게 다 배울 줄 아는 사람은 공부길인데 이것이 다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죠. 가르칠 줄 아는 사람, 일상생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르칠 줄 아는 사람. 배우기만 하고 가르칠 줄 모르면 빚지죠. 빚을죠. 네? 가르칠 줄만 알고 배울 줄을 모르면 또 자기가 손해를 보고 그렇잖아요. 이게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되고 배울 줄도 알아야 되고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돼. 이것이 성불재중이에요. 배우는 것은 성불이고 가르치는 것은 재중이고, 그 사람들은 배울 줄을 잘 알기만 해도 가르칠 줄을 잘 몰라. 가르칠 줄을 몰라. 그 지견이 어두우면요 잘 못 가르쳐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가르칠 만한 실력으로 가르쳐야지 그냥 막 가르치려고 되는가요? 안 되죠, 그것이.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잘 배울 줄 아는 사람,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가령 대종사님께서 그냥 법계에 계시면 되잖아. 뭐들어 귀찮게 여기 와서 그냥 다 고생스럽게 다 이렇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부처님은 정각 크게 깨달으시는 분이 어른이 부처님이시지만은 대자대비로 베푸는 분이 부처님이시요. 가령 천지가 하늘과 땅으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모두를 운행시키면서 그냥 호박을 만들고 꽃감을 만들고 해갖고 다 먹여 살리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운행하면서 먹여 살리잖아요. 그 도를 쳐받는 거예요. 그 도를 쳐받는 거예요. 그것이 배우고 가르치고는 두 항목이에요. 예, 받아들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 실력을 갖추자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무아봉공. 무아봉공을 매듭을 지었잖아요. 무아봉공. 우리가 그 불교에 가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 그 보로부드로 사원에 가니까 세종께서 태어나실 때 태어나시자마자 7바퀴를 사방으로 걸었다 이거예요. 동으로도 걸고 서로도 걸고 그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고 하거든. 믿어지는가요? 관사님 어쩌 믿어져? 안 믿어져.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바퀴 걸어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다고 하니 믿어지냐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철학 박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큰 스승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다 믿거든. 믿으니까 지금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니까 믿는 거예요. 왜 진리인가? 천상천하의 유아 오직 나 홀로 있도다. 그 말씀이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을 비우고 이론의 광명에 최성자리 합의에 있으면은 이론의 광명뿐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론의 광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그 말씀을 가르친 건데 대종사님은요 그렇게 안 가르치시고 무아봉공으로 가르쳤다. 오늘 일상수행 그 옆에 제일 마지막 조항 무아봉공으로 가르쳤어. 그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일곱 발자국 걸어가서 했는가는 몰라도 그 유아라는 말이 오직 유자 나자 오직 나밖에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 그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무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아. 무아는 유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내용상으로. 근데 그 끝에 불교에서는 유아 독존 그랬지만은 대종사님은 원불교는 무아 봉공 그랬다고 말씀이죠. 그 점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 그러니까 독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봉공해서 이 세상을 낙원세계로 자꾸 인도해 가자, 건설해 가자, 함께 해 가자. 그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독존한다면 내가 홀로 산에 들어가서 독존을 왜 끝나버리는 거죠? 그잖아요. 독존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내가 입정삼매, 선우삼매에 들어서 홀로 가만히 있으면 돼버려. 뭐더러 설법을 할 것이며 뭐더러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닐 것이 뭐 있냐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유아 독존에 그치지 아니하고 봉공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실다운 정신이에요. 그걸 실행하자. 옛날에는요, 이 세상을 사바세상으로 봤어요. 사바세상. 그 우리는 피하는 극락, 피하는 세계로 가자. 이런 교법이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런 교법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다 말씀이죠. 같은 자리다. 그러니까 다만 퇴락한 것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라.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선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일상수행의 요법 하나만 가지고도 참 공부길도 그 가운데 있고 보호의 생활길도 그 가운데 있고 성불제중의 길도 그 가운데 있고 전부 일상수행의 요법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실천해도 성불제중에 족하리라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조금도 하자가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